없어요. 질문할게. 아니, 다시 봐야 돼, 솔직히. 그니까 기억이 안 나서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지. 이게, 음, 저희 우리 한빈이랑 그 옆에 녹화되는 거여가지고 내가 자제할게. 그 시대 파수꾼이랑 아, 결론의 시대 파수꾼 다시 스케줄 이게 스케줄을 뭘 의미하는 건지에 어허.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 시대의 파수꾼이 이해가 되면은 스케줄은 이해가 되잖아. 일단 오늘 나의 스케줄 그러니까 내가 시대 살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돼? 그러면은 내 오늘 하루의 스케줄에 대한 의미가 먼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에 대한 의미. 오늘 어떻게 그 결론 1번이잖아. 오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배경 속 오늘이다. 오늘에 대한 의미. 근데 내가 내 하루를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내 하루가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져? 사실 그러잖아. 워렌 버핏이랑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면 10억을 주고 예약을 해야 된다며. 10억인지 1억인지. 근데 그러고 1년, 10년을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다며. 그만한 가치를 뭐 다 자기가 정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기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가치를 정했고 그대로 실제로 됐고 그런 것처럼. 근데 나는 이제 내 밥 먹는 거, 내 하루를 나는 내 일을 나는 어떻게 여기냐. 그리고 또 나의 주관에 대한 흐름. 그리고 10년 만에 답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은 나의 스케줄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류 목사님은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시잖아. 스케줄이 이래야 돼. 이런 강요스러운 메시지가 아니야. 항상 오직과 절대를 말씀을 하셔. 시대 파수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해지면은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스케줄 할 때 우리가 무슨 메시지에서 스케줄을 가장 많이 다뤄? 스케줄. 우리가 스케줄과 가장 관련이 있는 메시지가 뭐야? 사실 24시도 맞고 스케줄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삼원을 전도자의 삶 살 때 스케줄부터 적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케줄이라 그랬을 때 지금 나 말씀하시는 걸 봐봐. 오늘을 말씀하시고 주간을 말씀하시고 10년 답 이거는 사실 이제 평생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나의 업을 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오늘과 주간과 업이 그 결국에 흐름이 있잖아. 주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딱 말씀하시잖아. 목사님 설교와 본부의 설교가 합쳐져서 흐름이 나온다고. 근데 이 나오는 흐름이 하루의 흐름, 우리의 주간의 흐름, 한 달의 흐름, 1년의 흐름, 우리의 평생의 흐름 이렇게 다 나오잖아. 이 말씀 속에서. 그치? 그러니까 시대 파수꾼으로 정말 정체성이 신분과 권세가 살아나면은 우리의 스케줄이 삼오늘 전도자의 삶의 스케줄이 내가 잡는 거 말고 내가 찾는 거 말고 내가 정하고 이렇게 내가 이거를 도전한다고 쓰는 거 말고 진실로 보여버린다고. 오늘도 아까도 말씀하시지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이니까 다니엘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봐버렸잖아. 그냥 만용 안 보이는데 그냥 막 그러는 거는 만용이자 만용. 그거는 그건 오기, 만용 이런 거지. 무모한 거잖아. 근데 무모한 게 아니라 보인 거야.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보잖아. 내가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안 절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그거를 난 선택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잖아.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안 건져도 나는 그거 선택 안 해.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다니엘도 똑같이
하나님이 건지실 거 아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사함. 그 감사는 어디서 나와? 하나님이 구하실 걸 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이루셔.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실 게 맞아.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먼저 보는 거야. 신분과 정체성이 먼저 확실히 보여. 시대 파수꾼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확실해지니까 내 스케줄이 평생의 흐름이 다 보여. 사모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잡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평생에 예정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스케줄이야. 근데 그게 보여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보이면은 그거를 선택하는 건 너무 쉽지. 근데 그거를 보기까지의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야. 사모늘을 우리가 적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연습은 그럼 진짜 사모늘이 아니냐? 의미가 없냐? 아니지. 의미가 있고 이 연습도 충분히 성취가 되어지고. 왜냐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영적으로는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진짜로 사모늘이 보여져 버린다. 그러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기는 그렇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나는 사모늘이 진짜로 이렇게 보여졌어. 너무 완벽하게 보여져서 내가 평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 이거네? 그러면 그 평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 이걸 두고 오늘 일어나는 나의 모든 스케줄이 모든 만남이 그 평생에 그걸 이뤄가는 여정이고 이정표네? 그러면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을 알아들을 이 여정을 같이 갈 그 사람이 준비돼 있겠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포인트들이 사건이고 만남이고 갈등이고 문제이고 그렇겠네. 이렇게 다 완전히 와버린 거야. 그게 맞잖아. 그치? 그랬을 때 그날 받은 아침에 새벽 예배 기도 수첩 메시지에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대. 사람들이 응답 못 받아가지고 남 탓하면서 다 싸우고 있대.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그러면 오늘 결국에 내가 평생에 가야 되는 여정이 100만 치유 전문 전도제자의 여정인데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갈, 같이 성취를 이뤄나갈, 같이 그 언약의 여정을 이해할, 그걸 알아들을 그 사람이 오늘 준비돼 있다는 거잖아. 그 사람이 오늘의 땅끝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준비돼 있다고? 싸우는 사람 중에 준비돼 있다잖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포럼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싸우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기도수첩이 그때. 그렇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럼 뭐라고 말해? 가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 말 하려고 교회에 있냐? 싸워. 왜 싸우지 마? 싸워도 돼. 싸워. 싸워도 되니까 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오면 돼. 그래야 안 싸워지지. 내가 참아가지고 안 싸우는 게 뭐가 의미 있어. 내가 참지 못하는 순간 되면 또 싸울 건데. 그치? 안 참아도 될 만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부족한 게 없어질 만큼 하나님이 날 책임지고 있다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하여튼 싸우고 있는 사람 있다 그래. 근데 그러면 오늘 이 싸우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겠네?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 그거 봐버린 거잖아. 내가 뭘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가만히 봐버리고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스케줄이었어. HPITS를 하루 종일 해서 저녁 6시에 끝났어. 우리 6시에 밥 먹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없었네. 근데 하나님 오늘 반드시 만나게 하실 텐데 하고 HPITS가 끝나고 밥 먹느라 줄을 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수연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나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오빠 나 짜증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수연이가 나 싸웠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싸웠는데? 하니까 수연이가 채연이랑 같은 조에 숙제를 하는데 근데 채연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이 안 맞아서 자기가 싸웠대. 그러니까 뭐 어,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건 아니지만 결국 남 탓이잖아. 그치? 채연이 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에 들었던 메시지 딱 그대로잖아. 교회 안에서 남 탓하며 응답 못 받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현장이 딱 있대. 그럼 수연이한테 내가 뭐라고 했겠어? 야, 너 왜 싸웠는 줄 알아? 너 이 일이 왜 일어났는 줄 알아? 수연이는 뭐 언약 못 붙잡아가지고 뭐 자기가 속아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나는 당당히 얘기하는 거야 수연이한테. 아니, 야 그게 내가 오늘 붙잡은 사모늘이어서 그 성취로 일어난 거야 그거는. 넌 그래서 싸운 거야.
너는 그 안에 있었던 거야. 나는 이거를 오늘 전달할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메시지 주셨고 그게 너야. 그래서 일어난 일이고 사건인 거야. 전도자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줬지. 근데 그 타이밍에 딱 때마침 이제 또 예빈이가 이제 이 말을 같이 알아듣고 팀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내가 수연이를 데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빈이가 같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겠다 해서 예빈이한테 얘기를 해서 수연이한테는 나는 사모늘까지만 전달을 하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시스템으로는 예빈 언니랑 세팅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예빈이랑 이렇게 팀으로 묶어주고 그렇게 내 스케줄이 너무 의미가 있어진 거지. 만약에 내가 나는 100만 치유 전도 전문 제자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야. 나는 평생에 이 여정을 갈 사람이야. 이 언약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 치유 전문 전도 제자를 찾아가는 일이야. 세워가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지. 그랬을 때는 수연이가 나한테 와서 짜증나. 싸웠어. 그랬을 때는 그랬구나. 그래. 싸우지 마.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셔. 힘 주고 달래주고 그러고 말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내가 시대 파수꾼이 맞아? 그게 진짜 신분과 권세가 나한테 확신으로 왔어? 절대적인 확신으로 왔어? 그러면 내 스케줄은 달라진다. 이 말인 거지. 이해가 좀 되나요? 네. 네, 더 질문?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 나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없으면은 내가 다른 거 설명하고. 성아, 자 빨리빨리 대답해. 아, 네. 성아, 저는 그니까 WRC인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오늘을 성공한다는 기준이 뭔가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이게 오케이. 오늘을 성공한다의 기준. 자, 오늘을 성공한다가 너가 생각하기에는 어떤데? 일단은 나는 학생이니까 뭐 어. 주어진 숙제 다 하고 그리고 뭐 남는 시간에 좀 이렇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게 뭔가 보람차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하루에 해야 될 일과를 무사히 해내는 게 너의 성공의 기준이잖아. 그렇지? 근데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한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 게 되는데 뭐가 되냐면은 내가 결국에 오늘을 어떻게 살았냐가 오늘을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냐의 기준이 돼버려. 그치?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세 가지 일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오늘의 주인이 아니게 된 거야. 내가 내 일을 어떻게 하냐. 근데 다시 이제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은 확실히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 안 되고가 결정돼? 아니지. 물론 어떤 언약을 붙잡고 도전으로 뭔가를 실천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언약을 성취해 주는 거는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실천을 딱 할 때 흑암이 박살이 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지면서 일어나는 말씀 성취의 어떤 이렇게 특징적인 결과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붙잡는다 해도 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내가 안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을 거잖아. 그리고 내가 혹시 못 본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루셨을 거고. 그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내 오늘 어떻게 함께 해주셨냐 그걸 어떻게 책임지셨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오늘 뭘 했냐가 기준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한 것 가지고만 나는 행복해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못한 거 가지고 나는 영원히 그냥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못한 걸 내가 영원히 그거를 메꾸고 그거를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사실 불신자 수준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냥 무책임하게 행복해져 버려라.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아. 그게 굉장히 이상한 말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 랩런트는. 그렇지? 뭔가 되어진 거 가지고, 뭔가 응답 온 거 가지고, 뭔가 해낸 거 가지고 행복해하는 거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니까? 그게 너네 행복 같으면은, 그게 너네 행복의 기준인 것 같으면은, 그럼 그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거든.
어, 내가 다 해낸 그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게, 내가 막 이뤄놓은 그게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으면 어쩔래? 그치? 헤롯 성전이 40년, 막 70년, 막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 성전이잖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안 받는다 그랬거든. 그치? 그러면은 성전을 짓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고 돈 번다 그러고 운동한다 그러고 하잖아.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면 어쩔 거야. 그치? 그럼 뭘 해내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 근데 해내냐가 했냐 안 했냐가 결정적으로 기준이 되어지는 포인트가 있어. 어떤 일을 해냈냐, 어떤 우리가 큰 업적을 해냈냐, 이거에 대한 해냈냐 안 해냈냐가 아니라 영적인 법을 세우기 위한 영적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기준은 있어. 왜? 세상에서의 일과 시스템은 당연히 하냐 안 하냐 그 몫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해내냐 못해냐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얼마나 세워나가냐 못 세워나가냐. 근데 그 삶의 예배를 놓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누려가면 갈수록 더 타협하지 않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스스로 감동이 일어나. 내가 기특하다. 어떻게 예배를 한 번 나오냐? 이러면 감동이 일어나. 근데 이제 예배가 점점 체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막 예배가 매일매일 드리는데 이제는 더 다음 단계로 막 아파도 예배를 나와. 진짜 이제는 기특하네 내가. 하나님도 감동하고 나도 감동하고. 나중에는 죽겠는데도 나와. 나중에 못 나와도 죽게 됐을 때도 그냥 내 자리에서 예배 드려. 이제 막 다 막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 누가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아. 근데 나는 다 필요 없어. 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 상황과 시간표에 맞춰서 예배의 법을 세워 나가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다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했냐 안 했냐, 그거를 타협했냐 안 했냐 이거는 우리가 했냐 안 했냐의 그 기준을 두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어떤 기준이기는 하지. 그거 외에는 오늘에 읽어야 되는 책을 읽었냐 못 읽었냐, 오늘 해야 되는 공부를 했냐 못 했냐, 그거는 하면 좋은데 그거를 못 했다고 해서 그게 내 오늘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럼 오늘 어떻게 성공시켜? 오늘의 성공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은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어? 없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어? 그러면 오늘도 그리스도는 내 주인 되어주셔야 되는 거 맞아? 오늘도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맞아? 오늘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인 거 맞아? 그게 확인이 돼?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그걸 누렸어?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된 고백이 나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는 그 속으로 들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랑 만나 주셔야 돼. 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럼 거길로 돌아가? 그러면 그게 성공이지. 근데 그 성공을 어떻게 나의 업과 연결을 시키냐? 나의 업 속에서도 어떻게 연결을 하냐? 하나님이 그 업을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거야. 그 운동을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업을 왜 시키나요? 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잖아. 그럼 그게 뭐가 응답이야? 그치? 그거는 응답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그게 응답이었어. 공부를 하러 가서 공부를 하나도 못한 게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배운 그게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게 응답이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공이었어.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그 못한 그게 성공이었어. 왜냐면 공부를 못해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그 공부를 못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공부는 못했으니까 학교의 모든 시간은 나는 다 버린 거고 나는 RUTC에서만 배운 게 있고 그러냐? 아니야.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못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절대적인 길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다 찾아내게 하셨어. 그래서 나한테는 학교에서 잘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그게 나한테 가장 소중한 바꿀 수 없는 응답들이었어. 하나님의 모든 음성과 과정과 인도와 보호가 다 담겨 있었던 거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야, 그거 내가 지켜서 그렇게 된 거야. 야, 그거 내가 그렇게 역사해서 공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물론 사탄의 개입, 속임수 있었겠지. 그동안 방황도 하고 막 다른 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게 발견되는 공부였어. 하나도 안 했지만 물론 좀 하긴 했어. 사실 엄청 했지. 그래서 내가 100몇십 학점을 받았단다. 교양을 남들 막 2배로 하고 이랬어. 막 이 학교 다니고 저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안 들어야 되는 교양까지 다 듣고 이렇게 하니까. 전공도 막 다른 전공도 다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뿐 어쨌든 공부를 하긴 하면서 이것저것 다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에 나한테 RUTC의 축복이 무엇인지, RUTC의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만 나한테 심어가는 여정이었거든.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찾아냈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찾는 게 아니라 공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하나로 찾아내는 거야, 결국.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뭐가 나오고 뭐가 찾아지는 게 아니야. 그거 제일 잘한다고 그걸로 세계보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 유광석 쌤 세계보고만 어떻게 해? 공부 안 했는데. 제일 좋은 학교 나와야지. 세계보고만 하는 지도자 되려고 그러면. 그치? 근데 아니잖아. 유광석 쌤 제일 좋은 학교 나온 거 아니잖아. 그치? 제일 좋은 교육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게 맞아? 오늘도 하나님 만났어? 그거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냐 그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고백을 해? 그거잖아. 내가 그 그리스도 고백이 이 학업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 이 학업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이 학업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길 보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보게 해주세요. 이 학업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하나님 주신 그 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업으로 이 학업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니 이 학업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게 계속 고백되고 찾아지고 누려져? 그거지. 그치? 그게 학업에서도 업에서도 내 운동에서도 일에서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내 오늘의 성공이지. 그치? 그거를 하려고 우리가 제일 하루의 마지막에 뭐를 해? 문제와 답을 그리고 점검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있는 점검이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확인하는 스케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나의 시대 파수꾼으로서의 스케줄을 하루 종일 나는 지금 이 시간 보고 확정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오늘 24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시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줄이 맞습니다. 24시는 그 24시입니다. 라고 확정하는 거. 내가 얼마나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뭐야? 아침에 사문을 시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문을과 점검은 절대적으로 짝꿍이야. 하나만 따로 있을 수가 없어. 사문을 없는 점검은 없고 점검 없는 사문을은 없어. 두 개는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 하나씩 없다. 그럼 반쪽짜리야.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오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정확한 기준을 두고 이건 성공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하지.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아. 예배에 있지 않아. 그랬을 때는 내가 얼마나 어떤 대단한 성취와 성공과 돈을 벌든 뭐 어쩌든지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든지 간에 100%, 300% 실패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히려 망해. 오히려 응답이 더 망해. 응답을 받아서 망했지 이스라엘이 항상. 응답을 안 받아서 망한 게 아니야. 응답을 받아서 타락을 했지 다. 그치? 다음. 태인이? 태인이 지금 휴가 나와 있는 거야? 네, 저 휴가 나왔는데 오늘 복귀해요. 아, 그래?
어, 그러면 이제 언제 출발해? 저 일단 한 4시 반이나 5시쯤에 출발할 것 같아요. 늦게 출발하는구나. 오케이, 네. 그럼 뭐 태인이 질문 음. 없어? 저 그 메시지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빈이나 성훈이나 뭐 둘 다 없어? 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플랫폼 파수망 대 안테나 이게 진짜 이해가 돼? 빨리 한빈이 진짜 이해가 돼?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나는. 성화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굳이 이 단어를 꺼내서 쓰는지 이해가 돼? 모르겠지. 어, 자, 예빈이는 메시지대로는 이해되는데 잘 아직 나의 단어는 안 돼. 그러면 성훈이 네, 저도요. 오케이 태인이나 수영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알겠는데 이제 디테일하게는 아직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랩런트들의 삶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랩런트들의 여정이랑 삶을 보면서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적용이 돼. 아, 이렇게 얘네들은 풀파안이었구나 이게. 그런 거는 그러면 찾아져? 성경을 보면서?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훈, 예빈, 한빈 다 빨리 대답해 봐. 빨리. 저는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일곱 랩런트 설명해 줬을 때 그런 건 좀 이해가 됐어. 어. 태인 수영?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성경의 랩런트들의 삶을 두고 이 메시지를 이제 들어가면은 더 이제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메시지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받기 전에 이제 CBDIP 메시지 나왔을 때 2019년, 18년, 19년 이때 있잖아. 그때 이제 결론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CBDIP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CBDIP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붙잡아? 꿈 이렇게 잡지. 사실 CBDIP. CBDIP라 그러면 그냥 사실 꿈 이 정도로 붙잡잖아. 그치? 보통 랩런트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그지? 단순히 그냥 꿈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그냥 좀 어떻게 특별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류 목사님이 CBDIP라고 이렇게 굳이 부풀려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아니거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잖아. 작품 아니면 실천. 근데 이걸 가지고 나는 진짜 기도하고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일단은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한번 줄여볼게. 어, 결국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그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이 되었어. 나는 평생의 전도신학을 정립하는 길을 가게 될 건데. 근데 이렇게 결국에 이런 꿈과 비전과 언약과 이런 걸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뭘 이루고 싶은 거야? 성취하고 싶으신 거야? 이걸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이렇게 항상 해나가시는 분인데, 근데 그때 결국에 그때 내가 계속 집중하고 있던 메시지가 딱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구원의 길 갖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집중하고 풀어가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때 구원의 길을 딱 CBDIP에 이렇게 적용하게 하셨어. 하나님 주신 언약도 구원의 길, 비전도 구원의 길, 꿈도 구원의 길, 이미지도 구원의 길, 나오는 작품도 구원의 길인데, 근데 구원의 길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딱 결국에 회복된 신분과 권세가 뭐였어? 하나님의 원래 동역자의 신분, 그 절대 주권자의 대리 통치자의 신분, 그게 다 우리한테 회복이 되고 그 권세가 회복이 됐잖아. 그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어. 그래서 일곱 랩런트들도 CBDIP의 여정을 간 걸 그거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꿈을 품고 기도했더니 성취됐다 이게 아니라 한번 잘 봐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 모든 애들이 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대리통치자 이 역할을 다 해냈는데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였냐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다 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도 결론이 나버린 거야.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나만 이룰 수 있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 땅을 두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목, 왕권의 축복이 준비돼 있다는 거야. 그치?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잖아. 그치? 선지자의 역할.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총리가 됐기 때문만은 아니지. 근데 총리가 된 게 한 가지의 도구가 되기도 했지. 그치?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7년의 흉년, 풍년, 저주와 재앙을 막았잖아.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쌀을 사러 이렇게 오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해냈잖아.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딱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 법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딱 법을 바꾸는, 나라를 지키고, 그게 왕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성전, 예배 회복, 이게 모자랐지. 이 역할을 7 렘넌트들이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는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CBDIP 메시지와 사실 그 본질적으로 같은 메시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처음에 주실 때에 이미 우리의 평생에 걸어가야 되는 여정과 너의 직업과 거기에 구원의 길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거야. 그 너희가 평생의 삶 직분에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면서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를 다 담아 놓으신 거야.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응답인 거야. 근데 이거를 네피림들은 다 장악을 해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피림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거 가지고 류 목사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걔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게 LVT MPO라고 하는 메시지도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네피림들은 이 영계의 축복을 가지고 이거를 활용하고 이해하고 정복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삼중직의 역할을 해내는 것처럼 걔네들도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사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왜 우리가 삼직분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 삼직분을 통해서 삼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완성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만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창조해서 땅은 버려도 되고 너네만 취하면 되고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땅의 법대로 인간은 지배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 근데 이 땅의 법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정해놨는데 그 땅의 모든 법이 사탄의 나라로 바뀌면서 사탄의 나라의 법으로 빼앗겨 버린 거야. 그럼 이 땅의 법을 회복해내지 않고는 이 땅의 법을 회복해내는 게 결국 예배니까 인간은 이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어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땅을 회복하는 만큼 하나님의 원래 주신 축복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양과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람, 마지막 땅까지 다 되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완성이 되어지겠지. 그런데 그 땅을 회복하고 축복하고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키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너네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평생에 너네가 인도받아야 되고 너네가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너네의 몫으로 또 주어진 거야. 직분으로. 너네는 앞으로 선지자로 살게 될 거고 제사장으로 살게 될 거고 왕으로 살게 될 거야.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류 목사님께서 풀어서 하신 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만남이잖아. 요셉이 선지자로 서버리니까 플랫폼의 축복이 일어나잖아. 요셉이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진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람을 만나. 그 일이 일어났잖아. 그치? 이제는 그 그리스도 선지자의 축복이 나한테 선지자권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이 옛날엔 그리스도로 가능했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다고. 그치? 그 저주와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의 일, 그 일이 제사장으로 서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잖아. 저주와 재앙이 막혀. 그리고 보호자의 안테나를 곳곳에 꽂아서 송수신 역할을 하면서 법을 바꿔나가는, 지키는, 그치? 그 안테나로 그 망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왕의 일이 요셉이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일어나잖아. 그거를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메시지를 CBDIP로, 또 다른 메시지를 풀파안으로, 또 다른 메시지를 LBTMP로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시는 거야. 또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흐르고 있는 흐름과 저주와 재앙과 네피림 단체의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또 던지시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어, 제일 중요한 게 시대 파수꾼 파수망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메시지가 서른에 세 가지 아무도 안 하는 시작, 파수꾼의 시작이라 그랬어. 플랫폼 속에 있으면 달란트는 반드시 나온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속에 있으면 달란트가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데 그 달란트가 바로 나의 기도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나의 성령 충만의 방법이지. 하나님이랑 만나고 있는 그거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나만의 방법이 뭔가가 나온다고. 나는 그게 글 쓰는 거야. 요셉은 그게 꿈꾸는 거야. 다윗도 찬양하고 글 쓰고 돌 던지는 거야. 바울도 글 쓰는 거였겠지. 그게 그 작품으로 글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성경이. 그치? 모세도 구약 성경을 만들어낼 만큼 글을 쓰고 그랬었지. 류 목사님은 호흡이셔. 근데 이게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지금. 이렇게 달란트가 반드시 나와진다고. 그 달란트는 오해하면 안 돼. 달란트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재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랑 대화하는데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나만의 모양이 뭔가가 나온다고. 나만의 기도. 그게 우리의 달란트야. 그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천지개벽의 시간을 갖게 된대. 그게 뭐야? 정식기도. 하나님이랑 만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랑 시간을 정해서 나는 늘 만날래. 그게 나한테는 어떤 거였냐면은 16살, 17살 이럴 때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만나. 근데 그게 좋아. 근데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때는 류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를 본문으로 한 장씩 주실 때였어. 막 무슨 시편 한 장, 뭐 출애굽기 한 장, 막 이렇게 주실 때였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모르겠으니까 나 그냥 일단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2판 4판이다. 그냥 말씀 그냥 다 써버리면 되지 뭐 하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그냥 통째로 썼어. 출애굽기 한 장을 통째로 쓰고 시편 한 편을 통째로 쓰고 그렇게 한 게 달란트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정식기도 아니야. 그지? 그렇게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통째로 썼다니까. 그리고 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내 모든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그냥 쫙 다 썼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는 거를 또 글로 쫙 다 썼어. 막 몇 시간씩 걸리는 작업이었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내가 했던 정식기도였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이러면 오는 응답이 하나가 있다. 이 응답, 저 응답이 오는 게 아니다. 24시가 오게 된다. 우리가 뭔가를 정식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오고 어떤 일이 생기고 내가 큰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정식기도를 계속하면은 진짜 오는 응답이 딱 하나가 24가 되어진대. 맞아. 그때부터는 24가 됐어.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싸워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속아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뭐 딴짓을 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어떤 때에도 하나님 음성과 메시지가 계속 나와. 내가 말했잖아. 군대 가가지고 애국가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태인이도 알 거야. 너네 점호할 때 애국가 안 부르지 아무도. 아침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조금 있겠지. 거의 안 불러. 나는 애국가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나와.
나원 혼자 막 애국가 부르면서 복음이 보이는 거야. 그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지 맞지, 대한민국. 나는 막 메시지가 나와 계속.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렇게 하는데 의식 행사가 있거든. 나는 뭐 무슨 대한민국을 뭐 수호하고 막 이렇게 조국은 뭐저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막 이렇게 이런 뭐가 있어. 그런 걸 하는데 맞지. 나는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된다. 그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재해석이 돼서 막 이렇게 나와져. 내가 묵상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24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24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오는데 그게 25야. 바꿀 수 없는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고. 반대로 사탄의 24 하고 있으면은 사탄의 나라가 임해. 그게 바꿀 수 없는 결과야. 25. 나를 넘어선 그 어떤 시간이 온다고. 근데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는 결정적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영원이 온다고. 이제는 시대의 예배가 결정이 돼. 시대의 법이 결정이 되어지고 누가 주인이 되냐가 결정이 되는 그 영원의 시간이 와버린다고. 운명이 결정을 하는. 그게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 그게 랩런트들이 다 갔던 길이었단 말이야. 랩런트들이 봐봐. 이거대로 다 응답 받았어. 요셉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봐. 정식이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가자마자 24야. 그러니까 노예에 있는 자리에서 24 계속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지. 근데 그 요셉이 갖고 있던 달란트는 뭐였어? 요셉이 갖고 있던 기도의 모양은 꿈꾸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을지 생각해봐. 유 목사님도 메시지에서 한번 설명했었지.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거 아니야. 꿈에서도 우리가 너무 그리워하면은 꿈에서도 나오고, 그치?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를 너무 생각하고 너무 기대하면은 막 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 막 수련회가 다음 날이야. 그래서 잤는데 꿈에서 미리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꿈 안 꿔서? 그런 것처럼 꿈에서 어머니 뭐 이렇게 막 그랬을 수 있잖아. 상처. 가장 큰 상처가 곱씹어지고 되살아나고 그랬던 게 요셉의 꿈일 거 아니야.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처. 근데 요셉에게 담겨져 있는 그게 가장 큰 형상인 거지. 가장 큰 힘이고. 근데 이제 복음 받고 야곱한테서 언약을 받고 살아나니까 아, 엄마가 갔어야만 했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잖아. 엄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세계복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엄마가 간 게 하나님이 날 지킨 거구나. 형들은 창녀촌에서 노는 사람들이고 나는 언약의 여정 가야 되는 사람인데 형들한테서 왕따 당하게 한 게 하나님 나 지킨 거였구나. 요셉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해 버리잖아. 그 완벽하게 이거를 품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근데 이걸 언제 요셉이 딱 이렇게 붙잡았겠어? 노예로 팔려가는 30일 동안 계속 했을 거 아니야. 노예로 팔려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왜 팔려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군. 하나님이 날 가장 사랑해서 지키는 방법이구나. 그게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24시가 이제 달라져 버리지. 요셉은. 잘한다. 24시가 뭐 어쩐다 이게 아니라 24시 우리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의 의미로 24시가 아니야. 내 모든 24시 속에서 내가 행위적으로 드려서가 아니라 요셉이 자기 24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 못 드리지. 요셉은 자기의 스케줄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잖아? 그런 24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24 모든 거에 함께 하는 게 이제 보여. 하나님이 내 모든 24시에 간섭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책임지고 있는 게 보여. 모든 거에서 다 보여. 내가 넘어져도 보여. 망해도 보여. 내가 핍박을 받아도 보여. 내가 손해를 봐도 보여. 그게 다 보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25시에 응답이 와버리는데 판도가 달라지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보게 되잖아. 보디발이 말해. 야, 네 하나님이 니랑 함께하네. 25 맞잖아?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온다고.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제 요셉이 24시 룰루랄라 누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요셉이 결정적인 자리에 가는 그걸로 바뀌어. 그러고 나니까 또 결과적으로 밭에 있는 채소들까지 복을 받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대의 예배를 결정하는 그 보디발 왕 앞에서까지 총리의 자리로 결정적으로 운명을 예배를 이 시대의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냐 그걸 결정하는 자리까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다 했잖아. 그치?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보디발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 보디발한테 보여주면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의 법을 바꿔버렸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법으로.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을 막았고, 그리고 왕의 역할을 했지. 왜냐면 그 법대로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저주와 재앙이 올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작은 현장에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계속 해온 거야. 어느 날 크게 돼서 어느 날 크게 터트리는 그 응답이 그게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계속 선지자, 제사장, 왕을 누리고 있는 그 응답이 쌓여져서 온 거야. 너네도 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근데 저 결정적인 시간표가 왔을 때 요셉이 자기가 이 꿈의 능력으로 언젠가는 내가 세계복음화 할 거고 언젠간 시대 저주재앙 막을 거야. 내가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갈고 닦아야 돼. 이러고 있었어, 요셉이? 아니야. 자기 꿈이 쓰임 받을 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늘 기도하는 방법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게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는 거랑 딱 맞아떨어져. 그치?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진짜 기도하고 있는 확실한 우리의 모양이 있다면은 그게 결국에 시대 재앙을 막는 거랑 이어진다니까? 그게 결국에 시대 재앙을 막는 결정적인 시간표 때 쓰임을 받게 돼.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야. 근데 공부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공부 속에서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그 공부가 안 쓰임 받아. 그 공부가 기도로 바뀌지 않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는 게 시간표적으로 플랫폼이 되면 파수망대가 되고 파수망대가 되면은 안테나가 되고 굳이 이런 거는 아니고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이거에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같은 의미라는 거야. 오케이? 그거를 이해하고 이 메시지를 보고 이해한다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야. 이거를 예, 기억하시고요. 예, 이제 다음 예배로 저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분이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모든 24, 25 영원 속에서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자들로 이 시대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전 세계 다 살리는 주역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완료. CC 끝. 감사합니다. 예배.